여러분 매일마다 이제 새벽 5시면은 제가 문자 방송 보내드리고 있고 생명의 삶 두란노 서원에서 나와 있는 큐티집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도 가지라고 해서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5일자에 보면은 묵상 에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매일같이 묵상 에세이가 나오는데 묵상 에세이에 아주 좋은 글이 있었어요. 저도 읽고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조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세대냐. 거기에서 Maybe Generation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Maybe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애매모호한 그런 뜻이 있어요. Maybe Generation, 애매한 세대. 거기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할 일이 너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결정하지 못하는 애매한 세대. 이것이 오늘날의 세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해야 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단합대회 한다고 술 한 잔 먹는 거, 이 술 먹는 게 죄냐? 이게 아니냐? 이런 논쟁.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게 본질이냐? 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냐? 애매해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일날 학생들 공부하러 보내. 학원 가잖아요. 또 일하러 가. 과연 이것이 주일 성수냐? 세상과 경쟁하려면은 하나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애매한 세대, Maybe Generation 세대라고 그 묵상 에세이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은 신앙적 영웅담이라는 용어예요. 신앙적 영웅담. 오늘날에는 신앙적 영웅담이 없다는 거예요.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겠다는 결단. 그러한 신앙적 경험, 신앙적 영웅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Maybe Generation 애매한 세대가 아니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앙적, 그러니까 애매한 세대, 자 그런데 신앙적 영웅담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어. 신앙적 영웅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신앙적 영웅담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신앙적 영웅담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일생을 바치면서 선교 활동, 선교하러 다녀요. 근데 그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그저 편안하고 대접받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이 벌리는 그런 사역입니까? 그 바울은요, 일대기를 보면요, 어느 날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려버렸어.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나.
이쯤 되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거 막아주지 않으시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복음 들고 또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핍박하고 별소리 다 하고 그러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앙적 영웅담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를 가만히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또 주위에서도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뭐 학식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신앙적 영웅담이 있어요. 어려운 고난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많이 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생활적에서 과연 얼마나 간증거리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일들이 있느냐? 어쩌다 가뭄에 콩 나오듯이 그저 어쩌다 이제 간증거리 하나 정도 있을까? 아니 왜 이렇게 나약한 신앙이 되었을까? 신앙적 영웅담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지 않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앙적 영웅담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이 힘있게 돼요. 그래도 우리 장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이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요, 힐링타임 저쪽에서 지하로 내려올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 무거운 거를 여러분 무료 봉사 아니냐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옮기는 걸 보니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이 저분들이 기둥이다. 우리 교회 기둥들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 영웅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최선 다하여 헌금해요. 특별히 지난 부활 축하 초청잔치에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습, 충성 봉사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영웅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고난 겪은 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결단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들어갈 때요, 그때 가면 돈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내 곁을 떠났어요. 권력이면 되는 줄 알 때 권력도 바람 잡는 것 같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갔을 때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거예요. 주님의 영접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님의 영접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가야 돼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적 영웅담은 또 무엇이 있을까?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는 신앙적 영웅담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정신이 그대로 신약의 주일 성수로 승화됩니다. 여러분 여기 대봉교회라고 있잖아요. 대봉동에. 거기에 박계종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옥천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옥천교회 사역할 때 어머님 권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박기정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른 교회에서 하면은 자기 어머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을 해요. 그 어머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어머님이 배운 것도 없어요. 그저 시장 안에서 전부 조그만한 거 얻어가지고 호떡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주일날 되면은 밖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종이로 써붙여 놓고 다른 데 사람들은 다 장사해도 그 당시에 장사해도 이분은 딱 써놓고서 주일날은 문 닫아버려요. 그 어렸을 때는 뭐 그저 그러시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붙여 놓는 비록 호떡 장사였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신앙적 영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조신자 때 참 그분은 경찰관 이제 경찰청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참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 나오셔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천안에 열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거기 탔는데 이상하게 천안 열차 사고 충돌 사고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창문 밖으로 푹 떠가지고 논두렁에 털썩았는데 다친 데가 없었대요. 근데 본인이 하긴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를 이렇게 손으로 번쩍 들어서 옆에 앉혀놓는 것 같더래요. 또 한 번은요, 헬기를 타고 와서, 여러분, 소방 헬기가 가다 추락해가지고 순직하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헬기를 타고 가는데 이것이 마침 거기가 이 옛날 모 심는지, 이렇게 논에 이제 물을 대놓고 모를 심는데 헬기가 글로 추락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거기서 살아났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관들은 3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나 11시만 되면은 무조건 지금같이 승용차가 없습니다. 오토바이에다가 성경책 딱 묶어놓고서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동료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대신 다른 시간에 배나 더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주일 성수를 끝까지 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영웅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요. 옛날 어르신분들, 신앙 좋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우리 교회도 계속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 코로나가 전염의 진원지가 교회라고 하면은 전도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거 해제가 됐는데, 오늘날도 제가 이제 영상 예배를 이렇게 송출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읽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영상 예배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송출하면은 그분들 주일 성수를 중요시 여기지 않도록 그저 주일 성수 못 지켜야 하는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 페이지 여러분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이 페이지 여러분들 보면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주일 성수는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리고 중한 질병 피치 못하여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또 주일 성수하고 은혜를 되새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예배를 제작해서 송출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멀리 타국에 갔거나 어디 갔을 때 내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라도 영상 예배 동참을 해야 되죠. 또 환자로 입원해 있는데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핸드폰 요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예배 드려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아예 첫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그렇게 기록해서 여러분 오늘도 7시 반에 여러분들한테 다 나간 것이 바로 그렇게 기록돼서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적 영담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한 권사님 서울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참 대형 교회잖아요. 손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요 어느 날 허리가 정말 아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치료받으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 안 드렸어요.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그 허리 아픈 것이 딱 치료가 돼가지고 나하고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피치 못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요즘 바쁜데 뭐 다 그럴 수 있지. 그거 아니에요.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영담을 주일 성수에 대한 영담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예물 11조헌금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가 다 영상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분의 간증 너무 은혜스러웠잖아요. 고 원종수 권사님 아마도 그분은 지금 이제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 서울대 의대 암내과 전문의로 나와가지고 전문의로 이제 사역 미국에서 개원하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복음 전도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분 간증 우리가 다 이제 들었어요. 근데 서울대 의대 졸업한 것이 편안하고 돈 많은 갑부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홀어머니가 싹바느질해서 이 원종수 권사님을 서울대 의대까지 졸업시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첫 월급을 딱 탔을 때 어머니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좋은 옷 좀 입으시고 어머니께 드려야 되겠다. 딱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정색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야야 천년배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몽땅 드려라. 또 그 두 번째 월급을 다 가지고 가서 또 드렸더니 야 교회에 누가 계시냐? 또 세 번째 그제서 받으셨다. 여러분 그분이 간증할 때 이걸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뭐 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 영웅담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말라까지 선지자는요 아예 11조헌금과 연관해서 도적질한다고까지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나를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것이 11조헌금의 첫 열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해서 그러지 못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에게도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힘이에요.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것이지만은 죄악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높은 자리에 됐습니까?
뭐 그가 뭐 배운 것이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평탄한 예 꽃길 가다가 그래서 총리까지 된 겁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어. 감옥에도 들어가. 그런데 총리까지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이유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이 요셉을 흠모해가지고 동침을 하자고 그렇게 졸라대. 하루는 그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요셉의 겉옷을 딱 붙들고 같이 동침하자. 이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웅 아닙니까? 죄악을 이기는 사람들의 신앙적 영웅입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을 이길 만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영웅담을 쓰고 내려가고 있을까? 문제는 신앙의 영웅담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것이 뭘까? 5월 5일자 생명의 묵상 에세이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세상 것도 잡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이러니 신앙적 영웅담을 쓸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신앙적 영웅담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 믿음이 좋으신 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풀무불 뜨거운 물에 던져졌을 때 3명이 들어갔는데 4분이 다녀. 한 분은 신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니엘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힌 가운데서 잡혀진 사람들 가운데 아주 지혜와 총명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소년들을 데려다가 양육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재상으로 사용하려고. 그런데 이 4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고기라든가 몸을 더럽힌다고 해서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몸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관장 입장에서는 그걸 먹여야 돼. 고기를 자꾸 먹어야만 그래야 몸도 건강해 보이고 그래 왕이 볼 때 아이고 잘 키웠구나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내가 이 음식 먹고 내 몸을 더럽히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아예 뜻을 정해놨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기 안 먹겠다.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환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은 만약에 이들이 빼장 마르거나 몸이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왕으로부터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도 더욱더 은혜가 돼가지고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이 결단의 신앙이 있어야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신앙적 영웅담은 그저 써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바울과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의 결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장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결단. 그러니 바울의 일생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 이 발람 생명의 삶 두란노 서원이 나온 생명의 삶 큐티집에 끝에 187페이지에 보면은 나눔식 소그룹 모임에서 세 번째 주가 나와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 보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했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의의 삭 세상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는데 그의 부탁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막으려고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있는데 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 근데 타고 있는 나귀에게는 그 천사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천사의 칼을 피하려고 이 나귀가 등을 벼락에다가 막 비대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 그런데 어쨌든 이 나귀가 그래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최초로 말을 해요. 왜 나 때리냐? 여러분 나귀가 말한 사건이 성경에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발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봐. 결국은요 이제 가가지고서 그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인데 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모압 나라에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삭 때문에 가긴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저주를 못하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또 발락이 아니 저주해달라고 부탁해서 모셔왔건만은 왜 축복하느냐 그래서 또다시 해라 그랬더니 또다시 축복하네. 3번이나 그렇게 축복하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1절 12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축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결단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앙적 영웅담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일찍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적 영웅담을 쓰기 위해서는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악을 이겨나가지,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써내려가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 이게 너무 많은 예화를 들어가지고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듣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다 가까스로 나무 하나 딱 잡았네. 나무를 잡아가지고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낭떠러지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막 부르면서 막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얘야, 그 손 놔라. 아니 지금 낭떠러지에서 이 손 나무 하나 붙들고 있는데 손을 놔버리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성이 들려진 건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 말고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를 뜻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대로 가면 이건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놓으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죽도록 내버려두기 위해서 놓으라고 하실까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입니다. 세상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경쟁사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동바동 되니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적 영웅담을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적 영웅담. 여러분, 5월 5일자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감명을 받아서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또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 영웅담을 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묶여 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것에 묶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장차 주님 나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